지난주에 제가 지금 방금 광고했듯이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송구영신부터 어제 저녁까지 한 주 내내 장례를 이제 치르다가 오늘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에서 문구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늙었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구였어요. 처음에는 이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늙었다는 게 노화가 돼서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건데 어떻게 늙었다는 게 강하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늙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병이 들고 이제 노화가 됐다는 뜻도 있지만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생명을 잃고 이렇게 탈락하고 있는데 그 오랜 나이까지 살아남으셨다는 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지난주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95세에 소천하신 박연엽 성도님이 계십니다. 급히 제가 연락을 받고 이 주차 봉사하고 있다가 급히 갔더니 바로 임종 직전이었어요.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이제 의지하셔가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의사가 들어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산소 포화도가 점점 낮아지고 2시간 이내에 이제 임종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도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거친 숨을 이렇게 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이 되면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마지막 큰 숨을 쉬시고 그렇게 운명하시게 됩니다. 기도해드리고 우리 유가족들과 그 소천에 가신 이제 마지막 임종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우리 셋이 그 유가족들과 말을 잃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을 저는 해보기도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일까. 이런 마지막이 언젠가 내게도 올 텐데. 그리고 95년간의 인생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귀한 자녀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 한 우리 성도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 어떤 영광을 제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게 그 굉장한 그 마지막에 그 임종의 장면이 장엄했습니다. 평생을 싸우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의 그 모습이 저에게 주는 많은 떨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야구 혹시 남자분들은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그 야구 하면 항상 그 맛깔나게 해설을 하셨던 그 하일성 씨라는 그 KBO 해설위원이 예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책을 한 권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책을 썼는가, 책 제목이 인생은 1%의 싸움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가? 야구 경기에만 있는 인상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만. 그것은 홈에서 시작해서 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홈베이스에서 출발해서 뭐 안타를 치던 뭐 볼넷으로 나가든 다시 돌아오면 점수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생과 비교해서도 아주 의미심장하다. 인간은 흙에서 시작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일상 또한 집에서 출근하여 다시 집으로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한다. 집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를 제가 사는데, 지난 성구영신은 제가 새벽 한 3시 전에 깨가지고 쭉 준비하고 그 전날 이제 장례 치르고 와서 이 주일 예배 다 마쳤더니 장례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또 빨리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니까 성구영신이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1시 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4시간을 밖에서 돌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2건의 장례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집에서 이제 나오셨지만 돌아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죠? 여기 와서 뭐 마음이 상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싸우기도 하시고, 엎어지기도 하시고. 제가 어제 이 눈 오는데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대자로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제가 쓰러지면서 야, 이거 진짜 누가 봤으면 배꼽 잡았겠다. 거기서 그냥 비탈길에서요. 야, 근데 어쩜 하나도 안 다치고, 이야, 하나님이 날 안아주셨는지 푹신푹신한 눈이 에어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것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설자잖아요. 야구 해설자. 투수의 견제에 걸려 중간에 아웃되듯이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완성이요 행복이다. 이런 글을 책에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들을 다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 글을 쓴 하일성 씨가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자살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아웃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믿음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팬데믹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살아남은 분들만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았던 우리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몸이 면역체계가 이겨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믿음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여러분 뭐냐?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늘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나쁜 사람은 지는 겁니다. 지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늘상 지는 거예요. 믿음을 성경은 싸움으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싸웠다는 거예요. 아주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과 양대 산맥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던 존 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교도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참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싸움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을 용사라고 성경은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회심하는 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용사로 살아야만 한다.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신앙을요, 싸움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 있잖아요.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싸움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모두 이겨야 된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 지난주에 일본에서 지진 났죠. 이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과의 싸움, 전쟁. 그리고 세 번째, 자기와의 싸움. 근데 성경은 이 자기와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요약하는가?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와의 싸움이죠?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나요? 미워해야 되나요? 둘 다 맞습니다. 사랑도 해야 되고 미워도 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보고. 그러나 한편에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라고 해요. 그 말은 어떤 부분을? 우리 죄성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과 싸우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과? 죄와 싸우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 김정은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국가, 다시 재정의했다고 그러죠. 관계를 교전 상대로 남한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남한을, 남조선을 하나의 국가, 그리고 하나의 우리 동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전 상대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포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복잡하죠. 근데 많은 이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죄와의 싸움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 방향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에 그 전라도 광주에서 한 여성이 부부싸움하다가 홧김에, 여러분 보셨어요? 6개월 된 아이를 던져버렸습니다. 15층에서요. 부부싸움하다가 이 여자가 애를 던져버렸어요. 6개월 된 애를. 죽었습니다. 15층에서. 왜요? 이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규정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대상을 잘못 정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 북한에 맞서서 올해죠. 올해 2024년 국방 예산이 여러분 59조입니다. 왜요? 막대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복지에, 교육에 많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우리들은 싸우고 있는데 대상이 잘못됐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싸우잖아요. 교회에 와서 싸우죠.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해외 토픽을 보다가 참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작년인가 미국에서 한 여성 교도관이 18살 어린 그 남자 죄수, 살인죄로 75년을 복역 중이던 그 죄수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수를 탈옥시켰습니다. 둘이. 그리고 탈옥했어요. 여성 교도관이. 근데 자초지종을 쭉 조사해 보니까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감옥을 탈옥하는데 도와주고 함께 도피했는데
도피하기 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들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집을 팔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퇴직 신청을 해서 연금과 퇴직금을 받은 상태에서 둘이 도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성인용품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추격해가지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붙들리고 여성은 그 교도관은요 총으로 자기를 쐈어요. 죽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꼭 우리 모습입니다. 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수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도관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해야 돼요. 그 죄인을 가둬놓고 그 죄인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교도관이 죄인과 눈이 맞은 거예요.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거니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영원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눈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깨어나요. 그리고 사랑해서 그 도피한 대가가 이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저는 아까 그 하일성 씨의 표현을 빌리면 아웃되는 거예요. 저는 죄와 싸우지 않아서 아웃된 목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 곁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아웃됐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야구해 주는데 야구하고 놀 때 그 홈에서 애들이 들어올 때 아우 하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도 아웃입니다. 죄 지으면. 가정주부도 아웃이에요. 재벌도 대통령도 아웃이에요.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아이도 아웃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죄와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 4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와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긴 하되 뭐라고요?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락방에 다니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예배까지 오시는 열정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죄를 거부하고 죄와의 어떤 싸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생각부터가 골리앗 앞에 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미 안 된다고 머릿속에 이미 죄는 이길 수 없다고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긴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이미 멘탈에서 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애매하잖아요 지금 막. 저는 완전 독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기 걸려도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애들도 먹지 마 여보. 근데 우리 아내가 몰래 먹이더라고요. 왜 안 먹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야,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똑같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죠?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에요. 근데 약을 먹으면 좋죠. 뭐가 좋아요? 그 순간 열을 떨어뜨려주고 그 순간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왜?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도 내가 이기게 하려고. 아주 이를 악물고 저는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아예 지금까지 약이라는 걸 거의 입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인데 증인이에요. 아내가 사정에서 비타민도 올해 처음 이제 2023년 처음 먹었습니다. 왜? 난 안 먹어 비타민. 왜? 과일 많이 먹는데 뭐 비타민 뭐 왜? 사과도 먹는데 귤도 먹는데 뭐 파이팅 스파르타 죽으면 죽어 막 이런 식이거든요. 막. 잘 살잖아요 지금. 애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안 돼. 애들은 와이프가 데려가서 막 약 먹이고 막 그러는데 저는 멘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아 그런데 어느 날
타이레놀을 우리 아내가 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세상에 타이레놀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아니, 아플 때 고민이 뭐냐면, 아플 때 힘든 게 잠이 안 와요. 그러잖아요. 아플 때 막 이게 잠이 오면 좋은데 잠이 안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근데 사정사정해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평생 안 먹었는데 타이레놀이 딱 들어가니까 잠이 자더라고요. 잠이. 이래서 약을 먹구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생각 바뀌었어요. 데일밴드를, 제가 캐나다에 5년 살았는데 데일밴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샀어요. 손이 베면 종이 같은데 탁 베잖아요. 저는 버텼어요. 할 수 있어. 빨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데일밴드 붙여야 돼요. 꼭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까지면. 근데 이게 믿음 생활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미 졌어요, 멘탈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요, 내가 오늘 죽었어. 하나님, 오늘 내가 완전 산 뿌리 뽑습니다. 내가 오늘 그냥 3시간 내가 여기서 그냥 완전 저는 항상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내일 아침에 내려올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내려와요, 그냥. 근데 생각 자체가 이미 졌어요. 왜? 죄를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심지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 가서 뭘 배워요? 죄는 못 이긴다고 배워요. 죽을 때까지 못 이긴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죄를 짓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모두에게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졌는데, 이미 할 생각이 없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초대교회 이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항은 했지만 피 흘려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슬쩍 해보고 하는 것 같이 했지만 너희들은 피 흘려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머리에 탁 떠올랐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득구 선수가 떠올랐어요. 아시죠? 1982년에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경기하러 갔습니다. 14라운드에서 챔피언인 맨시니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마지막 쓰러지는 장면을 전 여러 번 봤어요. 이게 챔피언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개봉했죠. 그 마지막에 맞아주고 죽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쓰러져서 이 김득구 선수가 일어나려고요, 링 로프를 붙들어요. 그리고 주심이 경기를 끝냅니다. 뇌사에 빠져서 26살에 죽어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을 울렸나? 김득구 선수가 이 시합을 치를 때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예상했는가? 이길 확률이 8대1, 9대1이라고 예측했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세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그 김득구 선수가 이 경기를 떠날 때 관을 짰대요. 내가 이 경기에서 만약에 지면, 링에서 지면 나는 살아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죽었어요.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처절합니다. 권투가 아니에요. 권투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이 싸움은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에요. 천국을 가는 이 싸움은 무승부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100번을 싸워서, 1000번을 싸워서, 10,000번을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김득구 선수를 때렸던 그 챔피언이 맨시니라는 챔피언입니다. 이 사람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 경기를 심판했던 심판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경기예요. 김득구 선수의 어머니도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자살해버렸어요. 굉장히 피로 얼룩진 경기입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 챔피언에게 한국 기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만약에 하늘에서 김득구 선수 만나면 뭐라고 할 거냐? 그때 맨시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늘에서 김득구 선수 다시 만나면 아무 말도 않고 가서 안아줄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전 그냥 안아줄 겁니다.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가 챔피언이었습니다. 그건 챔피언 아니에요. 도전자였어요. 그건 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가 챔피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여기 실족,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실족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실족, 이건요 교회 다니다가 누구한테 뭐 기분 나빠가지고 실족해서 나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원어로는 이 뜻은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죄 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의 말씀에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까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삶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생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안녕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구원이 어디에? 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 뽑아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피를 흘려서까지 싸워야 돼.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싸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제리 뉴콤브 박사라는 이 박사가 계시는데, 이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 이분이 기고한 기고가 있습니다. 거기 뭐에 대한 기고를 했는가? 목회자들의 간음에 대한 기고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가늠한 목회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크리스천 포스트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간음죄를 범한 목회자들에게서, 목사들 발견한 것은 마음에 이미 수없이 간음죄를 범해왔다는 것이다. 자, 어떤 간음에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많은 간음죄를 마음에 이미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그들은 간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이전에 수없이 마음에 그려왔던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연히 어떤 현장에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그런 드라마와 시나리오가 많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에 탁 맞게 되자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무슨 드라마를 여러분들 쓰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부흥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입의 말과 행위와 마음의 묵상과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오늘도 천국을 만들어갈 작은 천국의 시나리오들을 마음 안에 새기고 쓰고 그리고 물을 주고 심어서 자라가게 하고,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내 내일과 미래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 의로 심는 열매들과 시나리오들이 제가 보니까 제 삶에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결정적인 기회가 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음흉하게, 은밀하게, 여러분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써놨던 시나리오들이
여러분들의 내일이에요. 그게 어떤 타이밍에 맞을 때 불과 같이 여러분들을 죄의 나락으로 빠뜨릴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그리고 있냐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시점에 탁 만났을 때 여러분을 패망으로 이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금지된 것들을 마음속에 오늘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나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패망으로, 멸망으로, 음부로, 지옥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과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말씀과 거룩과 성결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옥에 갇혀도 어떤 시련과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열매대로 다 받고 가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장 전에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속죄할 때, 정결하게 될 때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DC에 우리 아이들과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 그 미국의 수도 중앙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그 기념 공원이 있어요. 2억 만리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 나라에 1950년, 51년 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숭고한 피를 흘린 그 대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그 공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조국의 부름에 응했던 우리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잠들어 있는 무덤에. 그리고 아주 유명한 문구가 그 공원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Freedom is not free. 이게 뭐예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누군가는 피 흘려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을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유, 누군가 전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유, 누군가 눈물로 피를 흘리며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천국은 절대로 프리, 공짜가 아닙니다. 피 흘려 죄와 싸우기까지 한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저는 전할까? 이 한 해 여러분들 죄와 싸우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하나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밤에 새기고 시작하는 2024년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가장 귀한 곳으로 흐르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